오늘은 아브라함의 드리는 믿음,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디씨를 어느 계절에 뿌려야 되는지 아세요? 잔디씨는 언제 뿌려야 되냐면 가을에 뿌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가을에 뿌려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을에 잔디씨를 심어야 잡초가 뒤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잔디씨는 가을에 이 발화가 되거든요. 근데 잡초씨는 가을에 발화가 안 된대요. 그래서 가을에 심어야 잡초가 심기지 않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씨만 심게 되는 게 되고, 두 번째, 가을에 심어야 되는 이유는 봄에 심어서 싹이 나면 뿌리가 얕아서 여름 뜨거운 햇볕에 타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 심어서 발화가 된 그 잔디 그 새싹들이 이 가을에 자라서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그 뿌리를 튼실히 내리면 그 다음 여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나지 아니한 잔디, 그러니까 잔디는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겨울을 지난 잔디만이 여름을 맞아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울을 먼저 지나야 돼요. 이 잔디씨가 겨울을 견뎌야만 하는 그 자연의 이치는 우리 인생에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헤쳐나온 사람들만이 감명을 줄 수 있습니다.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될 때가 언젠가 하면 첫 번째 된서리를 맞은 후에 단풍이 예쁘게 들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과일이 참으로 맛을 내려면 과일이 연글기 전에 가뭄이 있어야 된대요. 그 가뭄이 심하면 심할수록 과일의 맛은 아주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돌 속에 아무리 금이 많을지라도 그 돌덩어리가 용광로를 지나지 않으면 결코 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만이, 인생의 된서리를 맛본 사람만이, 극심한 가뭄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원칙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그에게 시련과 시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우리의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역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말씀이 그토록 귀한 것은 그 말씀을 위해서 시련과 역경을 경험하고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의 전도 경험, 그의 삶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려움을 디디고 일어서며 역경을 견디어 승리한 자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역경과 시련의 도가니를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시련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을 살피는데요. 그 세 번째 믿음은 드리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바라는 믿음이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기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 그래요?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그 단어,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화살이 몸을 관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화살이 몸을 관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의 몸이 관통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시련의 고통과 아픔이 화살이 그 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쓰라림과 아픔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을 바치는 시험은 정말 화살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관통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아브라함 자기의 생명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삭을 죽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라는 말과도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도록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폴 브랜드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도의 의료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의료 선교사로 가서 봉사를 하지만 나병 환자를 돌보니까 늘 마음속에 무슨 불안함이 있을까요? 언젠가 나도 문둥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이 사실은 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나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를 돌보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자기의 발뒤꿈치가 무감각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마음에 아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두려워한 마음으로 즉시 실험실에 가서 아주 큰 주사 바늘로 자기의 발목을 확 찔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아픈지 닭똥 같은 눈물을 마구 흘렸다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낙동 같은 눈물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서 정말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훗날 이 폴 브랜드가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아픔은 축복의 아픔이었다. 축복의 아픔이었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축복의 아픔이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픔을 몰라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고통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뭐처럼 대우하셔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가 뭐예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 징계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여전히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임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아픔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을 여전히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축복의 아픔으로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하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언제 제일 센 것 같아요? 겨울바람은 매서워요. 추워요. 그런데 바람이 아주 많이 부는 때는 사계절 중에 봄이에요. 봄에 바람이 많이 붑니다. 봄에 강한 바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강한 바람이 봄에 많이 부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겨우 내내 우리만 움츠러든 게 아니라 이 나무들도 움츠러져 있대요. 그 나무들도 움츠러져 있어서 너무 뻣뻣한 거예요. 그래서 초봄에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고 나무가 흔들려야 그 나무와 가지들이 유연해지면서 이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너무 뻣뻣하면 쉬 다치잖아요. 그렇죠? 네, 쉬 다칩니다. 유연해야 피 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잘 안 다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영양 공급이 겨우 내내 중지되었던 그 상태라서 나무의 그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이 나무로 올라가려면 나무가 흔들려서 그 나무가 유연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3월의 강한 바람은 나무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3월의 그 강한 바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 과일이 더 좋은 맛을 내는 것처럼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이 더욱더 알차게
영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을지라도 그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흙으로 했을지라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시련의 불 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이상 결코 아름답지도 온전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런 그 몸을 관통하는 것 같은 그 쓰라림과 아픔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고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믿음은요? 창조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믿음 때문에 그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이삭을 통하여 없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산에 가면서 아버지 들을 그 번제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장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안 보였잖아요. 바쳐야 될 존재는 바로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좋은 아들이어서 아버지를 도왔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뭔가 말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나는 너를 전혀 나올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너를 얻었단다.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를 낫게 해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었던 일이었단다. 그래서 이사가 나는 믿는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셨는데 있던 것을 다시 있게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겠니? 이사가 나는 이상 너의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도 나는 믿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너를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한다. 사랑하는 아들 이사가, 너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다. 너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분명히 살리실 줄을 나는 믿는다. 아들아, 너도 믿을 수 있겠니?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었기에 그는 그 자신을 그 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신다 그러놓고 왜 이렇게 끝까지 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미루시다 마지막에 주셨을까?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이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늦게 태어나는 일이 없었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심정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부 사정 과부가 안다고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경험이 없다면 그 아픔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누구를 통하여 보여줄까 살피시다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아, 이제 독생자를 내어주는 슬픔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는 알겠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슬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은 채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너는 이제는 알겠지? 아브라함아, 너의 그러한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늦게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그 아픔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힘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참으로 힘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떠나가고 싶은 그 욕망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는 한없는 우울함과 슬픔이 막 그 어두운 막 구름이 막 몰려오죠. 그러다가 불현듯이 또 마음속에 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아니지. 전화위복의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있음을 왜 내가 믿지 못할까? 이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놀라운 또 다른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 몰려오던 그 어두운 그늘이 확 걷어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죽은 상태인가요? 이삭이 살아 있나요? 살아 있는 상태인가요? 죽은 상태인가요? 야곱은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죽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몸은 죽었을지라도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을지라도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산 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삶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삶은 뭘까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일요일 교회에서 목회로 은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우리 신실한 SDA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교회 오고 일요일은 남편 목회하는 데 가서 사모 역할을 하시고 예, 그렇게 그분이 사시면서 그 남편이 일요일 교회 목사를 하시는 것 때문에 많은 마음의 고통과 그다음에 많은 뭐랄까요, 시련이라 할까요? 뭐 그런 걸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도 하는 젊은 총각이었는데 그분이 한 번은 지나가면서 그 고통을 슬며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또 진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또 사모의 역할을 하는 그 고통을 살며시 말씀하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책을 받고 좀 지난 다음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회를 이제 종종 나오셨어요.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그 목사님이 교회를 오셔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제목을 쓰셨는데 그분이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풍을 맞아갖고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또 쩔뚝거리시고 되게 힘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자세하게는 말씀은 하기가 어려우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내가 그래서 그 덤으로 사는 그 인생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책을 썼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의 삶이란 덤으로 사는 인생과도 같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활의 삶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더라면 이제부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살지만 어디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처럼 사는 것입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삶의 형식은 하늘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과 저도 그 부르심에 다 초청받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